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또 먼 거리지만 또 창원에 어머니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절기들을 맞이하면서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항상 또 믿음의 성도들은 또 이 시대가 또 이 나라가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또 그 죄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나의 죄로 알고 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그 자식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 기대를 가지고 있죠. 물론 그 기대가 너무 지나쳐서 때로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자식의 어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부모들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소박하고 또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기대를 자식들에게 갖습니다. 어린 아기 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바로 눕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언제 우리 아이가 제 발로 일어설까? 이런 기대를 하죠. 언제 이 아기가 아장아장 나에게 걸어올까? 달려올까? 음식을 씹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언제쯤 되면은 이빨이 나서 자기 그 치아로 음식을 씹어 삼켜 건강하게 자랄까? 언제 우리의 아이가 이제 철이 들까? 언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인생을 준비하고 나아갈까? 청년기가 되면은 언제 우리 자녀가 취직할까? 언제 결혼할까? 언제 손자 손녀를 안겨줄까? 이런 기대를 부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기대는 결코 지나치지도 않고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한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어머니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아니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의 부모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기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의 부모를 향해서도 자식이지만 또 부모를 향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기대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기대는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광야를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길을 보면은, 그 여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보았던 10가지 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거죠. 15장에서는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사건도 경험하고,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되는 그 사건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 사건과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함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기이한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하는 그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 감격도 기쁨도 잠시 아닙니까? 저 잠시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소연하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위협을 느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자기 감정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19장에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한 단계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식적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언약, 계약의 관계를 맺는 이 사건입니다. 이 언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9장의 이 시내산 언약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데에 아무나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는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여러분 아무나 하고 계약을 맺습니까? 그 계약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신뢰죠, 신뢰.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서로를 믿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전제가 뭐냐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또 그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이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책임질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의 그 수준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신뢰하고 책임지는 그런 어떤 청년으로서의 모습, 혹은 성인으로서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보다는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오늘 이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복,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 기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 가지 비전을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내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소유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한글 성경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봐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를 이렇게 우리말로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은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요,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된다,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그 복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보물 같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낮게 저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게 보물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보물 같은 존재야. 아니, 홍해를 건너오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행동은 보물 같은 존재로서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속썩이는,
그런 말썽꾸러기, 그런 자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야, 보석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낮게 평가합니다.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하나님께서 지켜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야,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보석 같은 존재야, 보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보물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형제 자매, 보물 같은 집사님, 보물 같은 권사님, 장로님, 보물 같은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사람은, 구약의 백성들은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과해야 되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과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열방과 나 하나님 사이에 네가 중보자야,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통로 역할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사명을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기대가 바로 이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비전, 교회의 비전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곧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비전을 찾아서 여행을 합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꿈은, 비전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찾습니까? 비전을 찾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의 의미는 잘 아시죠? 여기서 거룩의 의미는 깨끗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 구별된 백성,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구별하셨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겁니다. 그냥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예배도 주신 겁니다.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내셨지만 또 거기에서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막을 주신 것이고 예배를 주신 겁니다. 구약의 표현은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요, 물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역사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소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들이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오늘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칭얼거리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기대나 사명보다는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대인 너는 나의 보석 같은 소유가 된다.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그 세 가지 복, 그것을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두 가지 구체적인 기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만남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신분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결이라는 조건이죠.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예배하며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기 위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여러분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성결함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묻은 그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는 안전장치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찾고 부모가 아이를 찾듯이 여러분, 이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만나는, 그래서 자식됨을 확인하고 아버지됨을 확인하는, 이것은 여러분 인재창정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부모의 욕심, 지나친 욕심, 거창한 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거창하거나 하나님의 욕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룩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이제 집 나간 그 아들이 그게 집을 나가서 이제 고생하다가 옷이 다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오면은 입혀줄 옷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이 옷을 입고 어떻게 내가 집에 갈 수 있나?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아들이 오면 입혀줄 옷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옷이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입혀줄 옷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장소,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 나에게 복입니다. 그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집을 나갔던 탕자 같던 우리가 다시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기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만남으로만 이렇게 끝나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결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신 데는요, 단순한 만남을 지나서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사명,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이제 돌아와서 그 자식의 역할, 성숙한 자녀의 그 자식의 역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철없는 그 아들로 여전히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상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나도 누리지만 그 복을 나눠줄 책임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진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월마트를 설립한 샘 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기대를 높게 갖는 것이 모든 일의 관건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기대는요, 그 샘 월턴이 자기 직원들을 향해서 가진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계를 위한 중보적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보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까? 왜 이것을 맡기실까요? 과거에 여러분, 장인들, 한 분야의 전문가였던 장인들은요, 자신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비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주죠.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프랜차이즈다 해서 돈만 주면은 그 기술들을 다 이렇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단 한 사람, 그 일을 전수받고 후계자로서 자질을 갖춘 한 사람에게만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인의 후계자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심은 여전히 그 광야에서 어릿광부리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또 온 세계를 이끌어 나갈 후계자로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사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오늘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의 진정한 그 꼬린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입니다. 노예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분에 맞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들의 신분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모범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목적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대가, 우리를 향한 이 기대가 심한 것입니까? 욕심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결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빈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만남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리광 부리기도 하고, 피곤할 때 그분의 품에 기대어서 잠들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역할에 대한 기대에 100% 순종하셨던, 부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대면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올해 이제 남은 3달,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으로 혹은 인생의 노련함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진 그 기대는요, 결코 지나치거나 욕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그 기대에 합당하게 이웃에게,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는 든든한 자녀들, 든든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